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아니하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 마음을 지어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참회의 시 또는 회개의 시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7개의 시편은 참회의 시 혹은 회개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바세바와의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후에 깊고도 처절한 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엄청난 결과까지 간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다윗이 주색 잡기에 빠져 인생을 탕진하다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여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암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품 안에 품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이나 소 중에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애지중지하는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 다윗의 면전에서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요청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을 깨끗한 마음으로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기 고쳐 주십시오라는 말과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고치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많이 마모되었을 때에 복원하는 행위가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자기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섬기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도 속이 상하고 짓눌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였습니까? 또한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만 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겼던 사울왕에게 주의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번뇌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두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면 수금을 타면 왕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신앙생활 하는 재미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면은 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참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이거나 곡식을 곱게 갈아서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과 곡식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인 짐승처럼 죽어야 하고 곡식처럼 갈아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더 귀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많은 제물에 있다면 왕의 위치에 있는 이 시인은 이미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번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막가든 예배는 내 죄 때문에 원통하며 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의 시, 애통의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 고백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의 죄과를, 내 죄가 나의 죄를, 내 죄에서 내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러한 그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을 때에 그는 결코 변명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에 참회하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죄가 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닫고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비의 아버지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이제 함께하는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함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저녁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윗처럼 늘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친밀함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넘침의 그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